일부 예배 때 저는 일부 예배가 참 이렇게 깊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삶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여정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한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깊은 고백을 드릴 수 있었어요. 또 주님께서 또 2부 우리 리버스 집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청년들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반전, 마지막을 향한 확신. 반전, 마지막을 향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전은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캐릭터 자체가 알파, 그분이 시작이시고 마지막입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은 무엇을 말합니까?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마지막은 뭐냐? 완성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반전은 마지막 때에 있는 일이잖아요. 마지막에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반전은 무엇입니까? 승리죠. 회복이죠. 은혜이죠.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전은 뭐냐? 마지막을 향한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뭐냐? 누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느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어요. 다시요. 누가 마지막에 가야 끝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터널 비유를 잘 하잖아요. 터널로 들어갔습니까? 누가 터널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 터널에 끝이 있다. 우리 강원도로 갈 때 터널이 엄청나게 많이 뚫렸잖아요. 어떤 터널은 막 10분을 지나야 돼요. 제가 프랑스 갔을 때도 한 20분 넘는 터널을 지난 적이 있어요. 20, 30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긴 터널이 있나? 어느 정도 가다가 중간 정도 되니까 계속 터널이잖아요. 이게 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에 그 경치나 이런 것들을 볼 게 없으니까 계속 어두운 곳을 지나가잖아요. 불빛은 연속된 불빛은 계속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중간에 막 졸지 마세요. 뿌뿌 막 이런 소리들이 있어요. 막 타이어가 지나갈 때 막 무슨 솔솔라라 솔솔미 뭐 그 왜 그런 거 해요? 막 무지개 모양도 해놓고 졸지 말라는 거야. 잘 통과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터널에 그걸 둬요? 조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조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이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누가 마지막을 완주할 수 있습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깨어있어라. 깨어있는데 어떻게 깨어있어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을 향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한 거예요. 깨어있어라. 이 시대를 향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조이풀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 리버스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무나 명확한 거. 그거 말고 성경은 메시지가 없어요. 요엘서 보십시오. 나팔이 불러나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에게 온다. 나팔이 불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나팔을 분다는 건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사인이에요. 나팔을 불 때
시간이 확보가 돼요. 이 시간이다.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사이렌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워낙 전쟁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인을, 그 나팔 소리, 사이렌 소리를 듣는 것들에 대해서 훈련이 돼 있어요. 막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사이렌이 딱 불면 무슨 소리에 빨리 방공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이렌 딱 울리면 2분에서 3분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것도 많아요.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사이렌 불자마자 방공호로 2분 안에 대피해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게 나팔의 사인인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 청년들이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F1 경기 여러분 얘기했죠. 엄청난 이 속도전의 경기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다. 방향은 이제 정해져 있다. 세상의 방향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이제 어디로 갈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넓은 길과 좁은 길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방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은 너무나 선명해요. 우리가 방향을 몰라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입니까?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방향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향해 내 인생이 달려가야 될지, 우리 가정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지, 예배자들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지 방향을 모릅니까? 정말 방향의 문제입니까? 디렉션의 문제입니까? 디렉션 너무나 선명한데 예수님이 디렉션이에요. 길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모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디렉션이 정해졌잖아요. 너희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정해졌잖아요. 정말 방향의 문제입니까? 방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정도 왔으면 이제 방향의 문제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 속도의 문제. 2021년은 이제 속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도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어두움도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달려가기 시작할 것이에요. 미디어, 교육 모든 영역에서 어마어마한 속도전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변화의 속도를 감당을 못할 겁니다. 왜? 여러분이 얘기했죠? Great Reset이라고. 그것이 세상의 지금 표예요. 세상 경제 포럼의 표예요. Great Reset.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달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못 차릴 때란 말이에요. 정신을 못 차릴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F1 경기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속도. 누가 그 수십 바퀴를 도는 그 엄청난 경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여러분 쏟아지겠습니까? 완주를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Stay focused 하라는 거예요. 계속 무전 쳐주잖아요. 감독이. Stay focused, stay focused. 집중하라. 아멘. 끝까지 집중한 사람이 마지막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 부담감이 오자마자 바울의 모든 마음은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는 거야. 이미 주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디렉션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디렉션을 잡아주신 거예요. 로마. 어떻게 했습니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가기를 원했으나 모든 것이 막혔어요. 근데 바울의 모든 상황은 막혔으나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세요. 어떻게?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냅니다. 사단은요, 그걸 어떻게든지 막았을 거예요. 왜? 바울이 로마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한 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바벨론을 향한 주님의 사인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는 것이에요.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기 때문에 청년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Stay focused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한눈 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주님을 집중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윗이요? 그 구구절절한 시편 27편 4절의 고백을 왜 했겠습니까? 목동 때는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집중할 것이 없어. 근데 여러분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때요? 하나님밖에 집중할 것이 없잖아. 근데 점점 내가 많은 경험을 하고 오히려 축복받고 뭔가 많아지면서 정말 하나님만 오롯이 집중하게 됩니까? 그 고백은 다윗의 절절한 고백인 거예요. 내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내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신부의 노래인 거예요. 신부의 마음, 신랑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야.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My delight. 예루살렘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라. 그래서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를 거기서 일으키신 것이에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보는 것.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집중력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그것이 신부예요. 신랑은 쳐다보고 있는데 예배 처소에 왔어. 찬양할 때도, 찬양도 여러분 앞에 예배팀 뭐 그거 상관없어. 누가 오늘 누구에게 하늘문이 열리는가? 오늘 모니터를 보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오늘 은혜가 임하는가? 집중력을 잃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여기 왔는데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기 와가지고 입은 중얼중얼 하고 있는데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머리는 걱정 가운데 있는 거야. 머리는 근심이 가득한 거야. 예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찬양으로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 일에 대해서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수많은 근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지각, 언더스탠드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이 지켜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지켜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야. 집중력의 싸움, 마지막 때. 이게 반전이에요. 그 사람이 홈런을 칠 수 있는 거야. 마지막 그 공 하나를 놓치지 않는 사람. 오늘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찬양 가사 하나 흘리지 않고 말씀 하나 내가 흘리지 않고 오늘 내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리라. 오늘 내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리라.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깨어있으니까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죠. 깨어있는 것. 깨어있는 사람이 사인을 보는 거예요. 왜 무뎌집니까?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인을 주시는데도 깨어있지 못해요. 복을 주는 사인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못 받는 거고 준비가 안 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것들을 행하지 않으세요. 경고하세요. 하나님이 요엘서 보십시오. 갑자기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아요. 경고하세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리라, 임박하리라.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경고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왔습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오실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갑자기 등판하셨어요? 누가 일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깨어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교회가 붙잡아야 될,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이 어려울 때 붙잡아야 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렵고 모든 일들이 지금 싱킹되고 있고 위축되어 있고 마음이 어렵고 두려워지잖아요. 이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 청년들이여 깨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인을 주고 계세요. 일부 예배랑 완전히 다르게 지금 메시지가, 지금 내 연민과 내 어려움에 빠져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그것을 보는 거야. 주목하고 있는 자가 그것을 보는 거야. 깨어 있어야 중간에 졸지 않고 터널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그거는 애매한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 아니에요. 목적 있는 고난이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지금 나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된 성도라면 그 고난은 주님의 고난처럼 목적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목적 있는 고난. 그 목적 있는 고난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단은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연단은 사전적인 정의로 보니까 불에 달구어 두드리다 어려운 수련을 통해 굳세게 하다. 이게 연단이에요. 목적이 있다. 어떻게? 불에 달구어 왜 두드려요? 보검을 만들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왜 두들깁니까? 좋은 검을 만들기 위해서. 끝이 좋은 거야. 어려운 수련을 통해서 굳세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연단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을 연단이라고 부른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영어로 보면 놀라지 말라고 돼 있어요. 당황하지 마라. 풍랑이 쳐도 당황하지 마라. 연단이니까. 13절, 왜 이것을 주십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연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연단은, 그 고난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기회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스도의 고난은 뭡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책으로 십자가 알아요? 이게 설교 들으면 십자가 알아요? 진짜 진리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해석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진리시잖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해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나를 마시라고 한 거예요.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해석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나를 먹어라. 나를 경험해라.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도 자기 어떤 얘기를 나눌 때 나는 이런 고난이 있었고 얘기해. 입만 열면 자기 고난 얘기하는 사람.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레파토리가 돼서 이런 어려움.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한번 그랬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힙합에 보면 배틀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막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럴 때 막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 임상훈 전도사님 강하게 나는 아빠 없어. 아빠 돌아가셨어. 끝난 거야. 우리 아빠가 나를 뭐 어떻게 하고 뭐 하고 나에게 뭐 이거 다른데 사주지도 않고 우리 집이 가난하고 야 임마 우리는 아빠가 없어. 나 청년 때 돌아가셨어. 할 말이 없잖아. 목사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십니까? 성경이 극단적이에요. 원래 레디컬한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나이브한 거야? 이거만큼 극단적인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이브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잔인합니까? 피 다 쏟고 살점 다 찢기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나이브한 거예요? 이거만큼 극단적인 거가 어디 있어요? 극단적으로 표현했잖아 사랑을. 사랑은 그런 거라고.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경험,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성경에 본문에 뭐 고난은 뭐 이런 게 있고 몇 장 몇 절에 고난이 있고 뭐 몇 장 몇 절에 고난이 있고 왜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졌습니까? 그들이 머리로 토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죠. 경험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 아니에요? 그때 아는 거예요. 이거구나.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바울이 십자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의 삶을 통하여 안 거야.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뭐 개인적인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십자가가 장식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나죠. 할렐루야. 능력으로 나타나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희가 즐거워하라. 이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 것은, 우리 가운데 연단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러분에게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가 영광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멘. 저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했지만 우리가 결국 우리의 결말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뀐다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한 번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고난 자체로 끝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달려갔는데 끝에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끝까지 달려갔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불쌍한가요? 저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 예수 안 믿어요.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의 끝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고난의 끝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광야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끝은 소망입니다. 그 끝은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가장 불쌍한 양반이요. 가장 불쌍한 분이에요. 가장 불쌍한 분. 성경이 거기서 끝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은 뭐냐? 마지막을 향한 확신이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마지막을 향한 확신이 여러분 뭐예요? 반전이라는 거야. 마지막 이긴다. 마지막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의인을 자기 집에 두시고
악인을 심판하세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들을 그때 가선 제거하시는 거야. 지금은 이해가 안 돼. 억울함, 악인들의 흥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의의 심판관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에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실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반전을 볼 수 있어요? 끝까지 달려간 사람. 오늘 주님의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달려가는, 바울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성경에 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까? 중간에 다 이탈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에서 떠나고 주님이 주신 소명에서 떠나고 주님을 떠날 이유가 만 가지가 있는 거야. 부르심을 저버려야 될 만 가지 이유가 떠오르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거야, 좁은 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겠다. many라고 돼 있어요. many. 적은 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도 마지막 때는 어렵거든요. 불시험이 있거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다고 돼 있어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돼 있어요. 소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연단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연단을 주시겠어요? 끝까지 달려갈 힘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연단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분명해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 앞에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겠어요? 그 신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욥기의 고난은 욥의 태도를 바꾼 것이에요. 어떻게? 겸손하게. 그 앞에서 뭐 의로웠다, 이거 했다, 내가 뭐 자기의 의에 대해서 그렇게 변론하잖아요. 누가 깨끗하지 않대? 그 정도 레벨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욥에게. 다른 레벨을 열어버리세요. 다른 차원의 문을 열어버리세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요. 욥과 변론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함을 경험하고 인간의 태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당하게 있습니까? 다 엎드리잖아요. 결국 겸손인 거예요. 겸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주셔서 뭘 연단하시냐? 우리의 자세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통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막 까불다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되죠. 겸손. 막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다가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자리를 양보하기 시작해. 말석으로 가기 시작해.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해. 왜? 깎였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예요? 그 태도가 결국은 변하는 태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 뭘 보고 예배를 잘한다고 해요? 예배자의 태도. 근데 겉모습의 태도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 설교자가 설교를 잘한다는 개념이 뭐겠어요? 주님 앞에서 마음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 재능으로 설교하고 있나? 아니면 치열하게 싸워서 하나님 앞에 지금 왔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왔나?
태도.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그는 근본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의 신성이 어떻게 나타나요? 결국 이 신성 앞에 예수님의 신성 앞에 인간들이 무릎 꿇는 건데 뭐 제우스 신처럼 뭐 천둥과 번개를 쏴요? 그게 신성이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어마어마한 신성은 뭡니까? 겸손 아니에요? 그분은 왕이심에도 하나님이심에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종이 되셨다는 거죠. 종의 자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태도를 말하면 태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떤 태도 가운데 있어요? 주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겸손하게 낮추셔서 섬기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 순종. 주님 부르실 때 뻣뻣하게 뭐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좋은 건 내가 하지만 내 마음에 스트러글링 되고 어려운 것들은 골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내가 스트러글링하는 그 부분이 빛이 주님의 빛이 비추지 않았던 그 부분이 비춰줘야 비춘 다음에 그곳에서 돌파가 일어나야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모습? 예수님 보여주시잖아. 겸손하게 낮추시고. 겸손하게 낮아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의 자세인 거야. 그 사람이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결국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내가 만든 능력은 고개를 빳빳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 뜻대로 골라 순종하잖아요. 내 머리에 계산된 것만 순종하잖아.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부분이 부서지길 바랍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머뭇거리지 않는 거야. 머뭇거리지 않는 거야. 제가 제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편케 하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던졌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해요. 벌써 몇 번 갈등하면 다음에 얘기할 때 내가 머뭇거려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머뭇거린단 말이야. 제가 몇 번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주님이 머뭇거리세요.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었어요. 저 얘기하면 또 부담스럽겠구나. 저 얘기하면 또 어렵겠구나.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맞습니까? 아닌가 봐. 여러분 맞습니까? 주님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세요. 맞잖아요. 결국 그 문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faithful하다. 믿으면 faithful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실함. 그 사람에게 뭐가 부어져요?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 내 계산으로는 절대 마지막까지 못 갑니다. 왜? 다시요. 반전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가야. 오늘 바울이 끝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갔는데 로마가 뒤집어 버리는 역사예요. 로마에 뒤집어 버리면 로마의 변화는 로마의 바울 자체가 갔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납니다. 로마에 바울이 갔다는 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할 여러분 전초기지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끝까지 갔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래서 위대한 것이에요. 전적으로 끝까지 달려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순종과 겸손으로. 할렐루야. 오늘 청년 가운데 그럴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결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오늘 일어나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반전이 일어난다. 내 가정에 대한 문제 끝까지 가야 내 가정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 반전은 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심판주로 주님이 오셔야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은 사단이 기세등등하여 이긴 것 같이 보고 있고 교회는 죽는 것처럼 보고 있으나, 여러분 중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고 있으나 나중에 뚜껑 딱 열고 보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1억 가까이의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돌파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돌파는 다르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가 정렬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를 정렬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줘서. 그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면, 이 태도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성경 인물 보십시오. 아담을 보세요.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신앙은 결국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뻣뻣한 자세를 취합니다. 부인을 향해서도 여러분 의심의 태도를 갖습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항상 강조하잖아요. 결국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누구시나 성경에 예수님의 태도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역 많이 하고 또 선교사님들 계신다면, 내가 아무리 어떤 경험을 했어도 그 태도가 오늘 교만에 있다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도 중간에 변절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더니 태도가 변해요. 분노해요.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제 제자들에게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어. 계속 한번 맷집이 얼마나 센가. 그만 때려, 그만 이제. 주님의 순종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치는데도 끝까지 stay focused.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어마어마한 신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예수님이 이기셨는지, 그 고난을. 아주 간단해요. 주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태도가 원띵하고 있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 하나님과 시간을 갖고. 다 비결이 있는 것이요. 바벨탑도 마찬가지. 사울 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이번 리버스 동안 계속해서 선포된 게 그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전을 세워야 성읍이 세워지고 바벨론에서 떠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강사분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형제 연합을 맺고 있는,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고 던진 분들 제가 초청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청년들을 향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뚫어내야 한국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자리를 뚫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 먹어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단을 주실 때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연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 과정을 연단은 힘든 거예요. 고난은 힘들어. 예수님도 고난이 올 때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십시오. 힘들어 하셨어요. 쉽지 않아요. 숨도 못 쉬어요. 염려와 근심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되고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숨도 못 쉬어요. 진짜 숨도 못 쉬어요. 잠 못 잡니다. 당연히 잠 못 자요. 왜? 염려가 생기면 잠 못 자요. 염려 있는데 잠잘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깨어 있어. 왜? 근심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염려가 있으면 여러분 내일이 없는 거야. 주님 말씀하죠. 내일 일은 내일 일 염려하라고. 그만큼 염려는 무서운 거예요. 혹시 염려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실패했다.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결국 태도의 문제라고 했어요. 두 가지 태도로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막 갔지만 결국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건 아주 간단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냐? 이유는 딱해요. 명확합니다.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빚어가시고 여러분의 꿈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 과정 가운데 두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어떤 모습?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있는 모습. 엎드려서 이거 주님의 사인이구나. 엎드리는 사람과 이것을 오해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다 힘들어해. 풍랑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지금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있다면 아주 소수겠지. 팬데믹이란 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만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눈 딱 들고 주변 조금만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만 어려운 것 같아요? 눈 딱 들고 위 조금만 쳐다보세요. 다 어려운 거야. 이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청년들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사역자들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겠어요? 힘들지, 어렵지.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 왜 훈련해요? 엎드리기 위해서. 진짜가 올 때, 진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들은 엎드려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거 답이 없구나.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엎드렸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엎드리셨다는 거야. 하물며 예수님도 엎드리셨는데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예요? 그래 놓고선 불평만 하고 있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다 감정에 속하는 감정에. 혼적인 기독교. 여러분 잘못이 아니요.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대로 된 메시지, 제대로 된 멘토링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손 내밀면 여러분 변합니다. 할렐루야. 예.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연단, 그래서 연단을 주신 거예요. 연단의 목표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한 이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엎드렸어요. 할 수 있는 게 엎드리는 것밖에 없더라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너무 싫어했어요. 이건 내가 허락한 시간이다. 연단은 목적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여러분 안에 연단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연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연단에는 목적이 있다. 아멘. 오늘 교회 가운데 여러분 연단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엎드렸어. 이 엎드림의 시간이 길어졌어. 이 엎드림의 시간. 처음에는 힘들더라고. 생각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내 머리 안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오니까 엎드려도 생각이 반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생각이 반이더라도 엎드린 거야. 어떻게? 시간을 정해서.
이 반전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가정의 반전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믿음 하나, 그걸로 그냥 엎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것은요, 액티베이트 되는 성질이 있어요. 기계와 같아. 기계적인 것들이 있어요. 잘 단련돼. 그래서 에덴 동산도 영적인 그 공간을 가만두지 말고 경작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는 안 하면 막혀요. 예배도 안 드리면 막혀요. 말씀도 안 보면 막혀요. 아십니까? 그런데 하면 할수록 액티베이트 됩니다. 처음에 엎드렸을 땐 답답해요. 그러나 시간을 정해서, 날을 정해서 그 끝을 향해서 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끝을 바꾸실 것이다. 그 예언적인 마음을 가지고 엎드릴 때, 하루 엎드리고 이틀이 엎드리고 3일 엎드리고 4일 엎드리고 엘리야처럼 7번이라도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세요. 어떤 사인? 돌파의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이 뭐냐?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엎드렸는데 다른 돌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회개의 영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저 숨겨졌던 것들을 하나님이 막 들춰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이 연약함들, 하나님이 들추고 싶은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막 들춰내세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토해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영이니까 이 생각이나 혼적인 영역에서 이것들을 제어가 안 됩니다.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저렴한 예화가 너무 우리 청년들에게 안타깝지만, 수련회 갔을 때 은혜 받으면 터지잖아. 여러분이 그러지 않은데도 막 눈물 나잖아. 그 눈물이 여러분 날마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쏟아지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 내 머리로 사역한 것, 온전히 말씀을 더 준비하지 못한 것, 더 구분되어 살지 못한 것, 목사로서 이율 배반적인 삶,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 말을 한 것,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은 것, 남을 미워한 것, 하나님이 막 건드시는데 막 다 나오는 게 이게. 엎드렸는데 엎드림의 끝이 돌파가 아니라 회개예요, 회개. 연단의 끝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들 때 뭐로 만들었어요? 회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연민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회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져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결국 그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 결국 누구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연약함을 바꾸신 분, 내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신 분, 내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 할렐루야. 회개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신 거예요. 누가 그 예수님을 인카운트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카운트 하면 끝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야.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저께 듣는 마음처럼 만지면 끝나게 되는 것이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야.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불이 일어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요한의 모든 메시지는 그 메시아를 예배하는, 그 메시아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누가복음 4장,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그 예언들을 하는 것이에요.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고, 아멘. 갇힌 자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올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할 거라는 건 뭐가 어찌할 거냐면 내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다.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 그분을 만나고 싶다. 할렐루야. 새로운 갈망이 내 안에 부어지는 시점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할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됐고, 여러분 평양의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됐고, 오늘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반전의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청년부의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역자들의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조이풀의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내 인생의 반전,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우리가 말씀을 이번 연도에 붙잡았어요. 어떤 말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여호와께 왜 돌아가요? 그분이 우리를 싸매실 것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안으실 것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고치실 것이니까. 그분이 새벽 미명처럼 어둠을 깰 것이니까. 그분이 늦은 배와 같이 우리에게 늦은 배와 같이 출세의 단비를 주실 것이니까. 아멘. 그분께 돌아가자. 회개는 그러므로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뭐예요? Not emotion but decision. 우리의 의지로부터 발을 떼는 것이에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뭐예요? 나의 생각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 왜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말로만 회개해. 그러놓고 여기 가만히 있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야. 말은 회개한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진흙탕 속에 있는 거야. 여전히 세상 속에서 두 발 걸치고 있는 거야. 이게 청년들이요, 오늘날. 이게 하나님을 못 만난, 어중간하게 만난 사람들, 어중간한 신부들, 어중간한 중간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중간지대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어느 편에 설 거냐고.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아멘? 중간지대 다 만들어 옵니다. 이 중간지대가 뭔지 아세요? 연옥 개념을 이 가톨릭이 만든 거잖아요. 면죄부 팔아서 적당하게. 우리 안에 있는 중간지대. 왜? 이모션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는 의지라고 그러죠. Not emotion but decision. 생각이 안 바뀌는 거야. 여전히 말은 내가 저기 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게 좋은 거야. 여전히 내 뜻대로 사는 게 좋고, 여전히 내가 십자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거야. 그렇게까지 내가 레디칼하게 나가야 되냐는 거야. 그렇게까지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돼? 예배자가 그렇게 헌신해야 돼? 하늘문 안 열립니다.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고 있는 한. 레위인들은 다이렉트로 하늘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늘의 재정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자들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Way of thinking이 변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 이스라엘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신학들, 본질을 못 봐. 이게 바뀌는 거예요. 헬라적 세계관이 히브리적 세계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 생각의 틀이 바뀌는 거, 생각의 길이 바뀌는 거. 그 사람은 실제로 가치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뒀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있으면 나는 이제 죽는구나,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탕자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살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 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이것이 회개입니다. 어저께 듣는 마음에서 저희 가족 예배 드렸어요. 너무 제 안에 감동이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너무 많은 일들이 나타나니까 거기 예수님을 만진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다 받았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근데 누가 치유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은 못 받았어. 뭐라고 했어? 예수님 오셔서 제발 손대 주십시오. 갈망했던 자, 그 갈망이 파라칼레오라는 거야. 가까이. 칼레오 요구하다. 그러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못 만져요. 제가
어저께 저희 두 딸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했어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진짜 그 갈망의 불이 일어나면 좋겠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불이 진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딱 두 가지 부릅니다. 미친 듯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오늘 그런 사람처럼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 딱 두 분류예요. 나머지는 예수님 안 찾아요. 구경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BTS 방탄소년단 한번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파라칼로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가지고 티켓 사서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아니라 BTS를 보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사업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고 주님은 뒷전인 거야. 여러분 회개는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6장을 보세요. 야, 오늘 돌파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돌파가 있는 거야. 아멘. 오늘 반전이 진짜 일어나야 돼요. 진짜 회개는 뭐냐?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뭐를 회개하라고 돼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죽은 행실은 뭐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했던 모든 것. 내가 선한 일을 했고 구제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없이 했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다면 죽은 행실이다. 이거 회개해라.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사역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없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야. 적당히.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여기서부터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6장부터. 그래서 11장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연단의 끝이 뭐였다는 거예요? 회개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즐거움의 회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언제 덜덜 떠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회개할 때 떨어요. 왜? 여러분이 회개하면 변화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오니까. 회개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회개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이 한 사람이 일어나면 도시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뀝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계획은 승리입니다. 마지막 때 오실 주님은 승리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승리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에요. 깃발을 꽂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미리 내 마지막 종착역, 내가 온전히 해결될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가 있어질 모든 것에 회개할 때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이미 먼 발치에 가서 여러분 깃발이 먼저 꽂히는 거예요. 깃발 꽂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영토 싸움은 깃발을 꽂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이 일어날 때 이미 여러분 다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회개하여 엎드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모는 압니다. 우리 아이들도 압니다. 회개하여 주님 앞에 터질 때 정확하게 3일인가 4일째 제가 그 회개의 영이 터졌는데 그러고 나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폭풍이 잠잠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에?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이 1월 달에 우리 조이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느 자리? 회개의 자리로 가라. 회개의 자리로 가라. 회개의 자리에 가면 여러분 하늘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 안에 회개한 사람이 여러분 그 마음 안에 두 마음을 품겠습니까? 더러운 마음을 품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늘이 열려요. 와, 나는 너무 기대가 돼. 오늘 청년분들 홈런볼 먹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신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오늘 이것을 풀어지는 것을 사단이 막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터지는 거.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항상 회개 후에 오게 돼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온전함을 향한 갈망, 신부의 갈망. 그 신랑이 하기 싫은 것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키고 1%도 딴 생각하지 않는 거야. 민옥이가 인형이랑 너무 사랑해. 둘이 너무 알코올 당하고 그래. 근데 민옥이가 얼마나 인형이를 쫓아다니는 걸 난 알아요. 지금도 그래? 그러면 된 거야. 한 몇 년 지났더니 벌써 딴 생각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연단과 엎드림과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내 얼굴을 봐라. 스테이 포커스 해라. 모세야 두려워 말라 나를 봐라.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나를 봐라.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어떤 주님? 선하신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났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내가 그분의 신실함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연단 뒤에 오는 승리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 회개, 이 시간을 충분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이 애통은 연민의 애통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더 온전하게 가고 싶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이런 정도의 불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불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애통함이에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거야. 그 애통함이 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뭘 해요? 그 사람이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야.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야. 네가 부족해도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지훈아 내가 너를 안다. 괜찮아. 그때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미 나 때문에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 갔어요. 실패했어요. 예수님 배반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1도 베드로의 넘어짐과 실패함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 베드로의 검은 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지적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참소함과 정죄함의 권세가 끝났다는 것. 정말 한번 선포할까요? 사단의 참소함과 정죄함의 권세가 끝났다는 것. 음부의 권세가 끝났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묻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스스로 검다고 생각할 뿐이야. 우리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할 뿐이야. 우리 스스로 이 고통의 끝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은총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세우고 또 세우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연단의 끝, 연단이잖아요. 베드로에게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연단이라니까. 베드로의 연약함을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령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다니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온전히 변화된 베드로, 모든 것을 바꿔낸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늘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 예수님이 물으신 건 딱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연단의 끝. 나는 문제를 갖고 이거 해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주님의 음성은 문제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지훈아, 네가 날 사랑하니? 사형 말고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니?
주님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사역을 했나. 아니 나만 바라보는 거. 네가 나 사랑하니? 그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연단을 주신 거예요. 그 고백을 그거 듣고 싶으셔서 우린 주님을 외롭게 했어요. 그거 듣고 싶어서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 사랑의 불이 우리 가운데 다시 붙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붙어야 돼요. 이 사랑이 있어야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거 물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일들을 드디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을 소유한 순간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순간이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순간이고 물이 한번 포도주로 바뀌면 다시 물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변화됐고 십자가 위에서 변화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언적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미 우리 터널 끝에 주님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그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리라. 하나 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보리라.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오늘 말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오늘 여러분 이 터널 끝에 가장 영화로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머리에 관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경험한 십자가고 그리스도고 복음이에요. 이게 반전이에요. 이미 반전은 끝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누가복음 1장 1절 2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서가. 그들은 뭘 전했습니까? 구전을 전한 게 아니에요. 책 읽은 거 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어요. 어떤 사이입니까? 성전에서만 하는 예배가,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청년들 SRB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이 성전 된다는 것, 여러분을 성전 만드신다는 것, 이것이 고성준 목사님을 통해서 첫날 오프닝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이제 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처소에서 성전되어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목격자고 전파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오늘 결단하고 주님을 향하여 새로운 불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을 일으켜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항아리를 버려두고 그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에요. 나는 그 예수를 만났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초청해? 성령님을. 오늘 성령님을 그 자리에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승리자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바꾸신 분이시고 고아에서 아들로 우리를 옮기신 분이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바꾸신 분이시고 창기에서 신부로 우리를 바꾸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이 성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노니 불이 임할지어다.
새로운 불에 대한 갈망이 일어날지어다. 새로운 갈망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연단을 주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애매한 고난이지만 이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큰 비구름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터져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회개의 영이 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회개의 영이 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뿔 가운데 회개의 영이 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몇 주간의 어려움을 들고 여러분 이 시간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예배,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끝까지 오게 하신 것이에요. 이 마지막 리버스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마지막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천국 문이 열어지는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역자 가운데도 그 불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입에 오늘 불이 담겨지길 원합니다. 내 심장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불이 생겨지길 원합니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반전이 일어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선포의 권세가 생겨날지어다. 복음을 담대히 말하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도 믿음으로 여러분 부서를 향해서 하늘문을 열고, 리더들도 하늘문을 열고, 주여 오늘 있는 곳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반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안 된다고, 나는 잘못됐다고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이 모든 얘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속삭이고 있는 그 거짓 소리가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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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반전을 이룬 자들이다. 예수의 승리의 자국을, 승리의 표적을 갖고 있는 자이다.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자이다. 사단마귀 악한 것에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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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님, 이 갈망을 갖고 일어납시다. 갈망을 갖고 우리 청년들이 일어납시다. 하늘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전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여러분 이 회개는 연민의 회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향한 회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시간 굉장히 저에게 지금 불같이 주시는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우리 청년들 향한 마음이 세례요한의 영을 가지고 일어날지어다. 세례요한을 가지고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예배자들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 가운데 세례요한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깨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